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저도 여러분처럼 예배당이 아닌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당황해하고 있음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자제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은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6년도에 개봉했고 또 작년에 재개봉도 한 러브레터라는 일본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를 빌어서 제가 먼저 인사해보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자, 해석하면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인데 여러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청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청년이 생각나는데 배윤 그 친구인데 이 시국의 일본말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겟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아주 소수의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혐오와 배제를 만들어가는 그 생각과 그들의 태도와 투쟁하고 분투해야 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적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일본인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 우리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 텐데 스스로에게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셨죠?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난 2월 20일부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집회를 중단하고 또 예배당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주일 예배도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부도 토요 리더 모임으로 모이지 않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했고 오늘은 또 3주 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청년 4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하며 또 계속되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경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세계적으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우픈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시행한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고 집에 사실상 갇혀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가정폭력이 그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신청을 하는 그 건수가 유례없이 많아졌다라는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해질 거라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또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는 뉴스를 보니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며 일상을 삽니까? 아니면
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상관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종교인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종교 활동을 적발해서 그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등의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심판으로 중국에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재난 앞에서 어떤 일종의 공식처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고 그를 비판, 정죄하기 바쁜 종교인들과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종교인과 그런 무리들이 아주 저질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세력과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한편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교계의 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인터넷에 올리셔서 이 사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절제하고 또 참회의 기회로 바라봐야 하는지 친히 기도문을 올리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기도문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아주 선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참회와 절제로 인도하신다는 잘 포장된 어떤 정죄, 자기 비판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앞선 어떤 저질의 어떤 종교 집단들보다는 훨씬 나은 생각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참회의 기도문을 읽다가 보니 뭔가 하나님을 어떤 약간 꼰대스럽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통해 자백하게 만드는 뭔가 좀 소심하고 좀 비열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묘사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발적인 순종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존재, 그 관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서 마치 엄한 아버지나 아주 엄격한 직장 상사처럼 우리들을 훈계하고 또 정해놓은 어떤 목적에 맞게 살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모양으로 살지 못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이 중요한 것, 각자의 방식대로 누리기보다는 그 자유를 통 크게 주신 그분을 칭송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철저히 통제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벌 받을까봐 잘못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혹시나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 처음 경험하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어떤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 우리는 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찬양이죠.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그 악한 길 떠나면, 여기서 부르니까 좀 노래 잘하는 느낌인데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런 찬양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테고 또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나 또 주어진 삶을 잘 해내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어떤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수없이 듣고 경험하고 배웠지만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이미지가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자기 뜻에 맞아야지만 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자기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대하 7장의 상황은 솔로몬 왕의 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유명하신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를 인용하자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의 인격을 침해한 우리의 어떠한 그 교만한 태도로 인해 일어난 재앙의 결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과도한 부동산 투기와 건물주의 세입자들을 향한 과도한 월세 인상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위공직자들, 뇌물을 받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법 집행자들 등 그들도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저지른 편법이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서 벗어난 태도와 삶을 동일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죄로 인해 내려진 재앙이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니 그 원인을 돌이키고 제거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처소를 삼겠다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체결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감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그러한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만을 기억하며 자학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아주 로맨틱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기억하는 아주 설레는 절기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장면을 마치 예상치 못한 재앙이 임했을 때 너희가 잘못한 것이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잘못을 뉘우치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협박하며 갑과 을의 계약을 맺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갑이신데
철저하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을 동등하게 체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어 봉헌하니 나 또한 그런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노라 고백하시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현장이지 협박과 심판이 난무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전체를 아무리 샅샅이 살피며 읽어보아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재해를 우리의 무절제함과 인색함에 대한 하나님의 치심과 심판으로 보기는 아쉽습니다. 앞서 함께 읽은 13절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혹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여 보자면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재앙과도 같은 상황들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해석하고 정답을 말하고 대책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며 당부합니다. 마치 어떤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처럼 우리가 무절제하고 인색하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실수와 실패로 인해 재난과 어떤 재앙이 발생했으니 참회하고 회개하면 원래대로 고쳐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며 높이는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와 그 사랑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며 너희의 하나님과 나의 사람으로 관계가 깊어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악한 길, 이 악한 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도 너희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아주 슬픈 뉘앙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협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협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신약의 로마서는 고백합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상상해 봐도 알 수 있겠죠. 내가 더 많이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상대의 선택과 반응에 더 주목하며 기다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많이 좋아하고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관계의 우위를 선점하려고 밀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리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연약한 자리에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는 자리, 더 연약한 자리에 서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순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고 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꼰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사랑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 사랑의 언약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의 잘못과 무절제와 인색함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난과 차별, 배제와 혐오의 문화와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아주고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무시받는 그 자리에 먼저 서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 상한 마음을 들고 과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사순절인지도 모른 채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요된 절제나 또 연약한 자신을 향한 어떤 채찍질, 자학하는 시간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아주 설레고 행복한 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느라 상해버린 각자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 주기만을 기다리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기대하며 우리의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관계의 틈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온전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끝없는 사랑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